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유혹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이성 누군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서와 같이 죄에 빠뜨리도록 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보아하니까 뭐 이성에 대한 유혹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죄에 대한 유혹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아니라고 안 하네요. 다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담당 지도를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유혹에 대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어떤 죄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성적인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업을 하면서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공부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가 이렇게 오다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한테 오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유혹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유혹을 하면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유혹들을 마주했을 때 그 유혹들 앞에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그 유혹들을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마주할 때, 어떤 죄의 유혹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많이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상태가,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로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애굽에 있죠. 애굽에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있었죠. 그곳에서 있다가 왜 이 요셉이 애굽에까지 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있는지 다들 아시죠? 네.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있는 거예요. 종으로 있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 오늘 말씀에서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이 아내의 신분은 유부녀죠.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부녀인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요셉을 유혹하고 있어요. 요셉이 참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의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유혹했는데 요셉이 거절을 하니까 또 대시를 하고, 거절하니까 또 대시를 하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늘의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적극적이 된 거예요. 거절을 계속 당하다가 적극적이 되어서 이제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제발 나한테 와 이러면서 약간 무력을 행사한 거죠. 아마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으로 요셉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남편 누구죠?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그 위세를 등에 업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요셉이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자기 벗겨진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옷을 들고 가서 이 사람이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해버립니다. 요셉은 이제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이것을 뿌리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자신의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였어요. 본인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요셉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요셉에게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쿵짝쿵짝하면서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주인의 아내니까 그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잘 구슬리면 자기가 편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거절을 했어요. 뿌리쳤잖아요. 도망을 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내가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내가 앞으로 편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좀 안정적일 수가 있어.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을 거절하면 앞으로 나에게 올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저는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요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유부녀와의 불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뿌리칠래 라고 하겠지만 작은 것들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죄의 유혹, 죄거든요. 잘못의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지. 제가 어제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건너는 불이 빨간불이에요. 보행자 빨간불입니다.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너면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죄예요. 밤 새벽 1시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아. 그 신호등을 기다리려면 한 1분은 기다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1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건너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실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모습. 나는 지금까지 무단횡단 해본 적 없다. 없잖아요. 네, 쓰시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의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요셉은 나는 어떻게 그 신호등 빨간불 차가 한 대도 안 지나는데 거기서 파란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요셉의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양심이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이 주인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 집안일을 다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신뢰했던 요셉이 주인이 나를 100%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를 내가 취한다는 것, 그것은 주인을 향한 배신이었고 그것은 요셉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러한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 양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서 건너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법 때문일까요? 아니요. 법이 아무리 그래도요, 내 양심이 먼저입니다. 양심이 먼저예요. 그 양심 때문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손해보기 싫어서 그 죄의 길, 악한 길, 타락의 길로 쉽게 빠져듭니다.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요. 쉽게 그 길로 나아갑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심은요, 우리의 믿음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는 사람은 믿음도 함께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착한 양심,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책망하시는 그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 있으십니까? 양심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양심이 있는가? 이 착한 양심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양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잘못을 범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그런 양심이 있는가? 양심이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죄를 거절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 죄를, 이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 죄의 유혹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있죠. 제 중학교 때 복도에서 막 공놀이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막 테니스공 차고 축구공 차고 배구공 차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발로 차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작 종이 딱 치잖아요. 요즘도 종이 치나요? 요즘도 종이 치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종이 딱 치면 다 교실로 들어가죠. 다 교실로 들어가시죠.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업 종이 쳐도 계속 놉니다. 언제까지 놀까요? 선생님 오실 때까지. 선생님 나타나실 때까지. 왜요?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다 교실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멈추고요? 하면 안 되는 일을 멈추고. 왜요?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선생님 무서우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수업 종이 쳤는데 막 놀다가 선생님이 딱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있거나 말거나. 선생님이 오거나 말거나. 선생님 나타났거나 말거나.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보거나 말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겨우 선생님도, 선생님 겨우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들 계십니까? 겨우 선생님도 무서워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멈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멈추었습니다. 멈췄다? 아니,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떠한 유혹이든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요셉이 죄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죄를 피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요셉도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있었는지 요셉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죄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피하는 것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청년부는 제가 2단 강의를 합니다. 2단 강의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2단의 자리, 2단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곳에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네.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 2단 유혹에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혹시 신천지 교회로 나가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가서 계속 버티는 분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단을 피하고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이단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양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한 양심.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 번째는 죄를 피하는 것. 우리는 이것들로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유혹의 순간에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죄의 유혹을 거절하겠다. 비록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자신이 마주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자리를 피하면서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이 죄를 피하는, 거절하는 이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닝입니다. 컨닝하는 것, 또 숙제를 대신해 주는 것, 또 대출. 대출이 뭔지 아시죠? 출석 대신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무엇이에요? 죄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입니다. 사기꾼인 거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회생활이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것들 모두 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핑계거나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러한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고민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우리의 양심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도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